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이번 주제인 의인이 되려면 악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버려야 하지요. 악은 하나님의 마음인 선과 진리와는 반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악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선으로 채워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의인되고 응답과 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자존심에 대해 살펴보며 이것이 믿음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자신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존심을 버리면 시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존심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사람 사이에 불목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더 나아가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자존심을 굽힘으로 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르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고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할 때 평안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고수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정도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였고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다 떨어져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깨뜨리고 공격해오자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혔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 귀족들을 죽였으며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말을 다 아시니 피할 길을 주시며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셨는데 자존심을 세우며 자신의 뜻대로만 했기에 그 결말이 참으로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존심으로 민족이 망하고 가족 또한 파멸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자 이에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심히 미워하여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에도 해를 가하는 상황이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도망합니다. 결국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에 속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일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였지요. 그러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를 안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윗 자신은 아무 힘이 없어 그들을 해칠 수 없음을 보이며 안심시키기 위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이런 다윗의 행함을 보고 안심하며 다윗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지요. 사무엘상 21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며 다윗을 쫓아 보냈습니다.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존심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지요. 사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만 가지고도 쓰러뜨렸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백성들의 높임과 사랑을 받았던 장수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왕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으로 어딘가에 의탁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지 외면하여 죽이려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세나 위치를 생각하며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친 척도 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몸을 낮춤으로 어려움을 잘 피하였고 살아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뻣뻣이 버티다가 그들 손에 죽기라도 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이 되었겠는지요.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잘 모면함으로 후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도 조금의 자존심이나 육신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있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창피해하며 비아냥됩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는데 아버지의 길을 받아 자존심이 강하였지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합니다. 다윗은 남편이며 왕인데 어찌 이렇게 비아냥대며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니 심히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으면 물론 악한 말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악이 심히 많고 자존심이 강하니 다윗 왕의 선과 옳은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하였지요. 미갈은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하니 자신의 생각과 교양에 맞추어 쉽게 판단, 정죄하는 죄까지 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비참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자존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 그 자존심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여러 모양과 생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율동하며 춤추어 찬양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며 나의 직분과 사명에 맞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어찌 자존심으로 높아진 모습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지요.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자존심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도 자존심 없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 응답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지요. 그래도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애원하자 제자들이 나섭니다.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시라고 예수님께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몸을 굽히며 겸비하게 다시 간청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제 이 여인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말을 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하여 화를 내며 돌아갔을까요? 여인의 대답이 어떠하였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고백에 감동되신 예수님께서는 돌연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럼 너무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개에 비유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참으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말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를 철저히 낮춤으로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의 소망은 오직 자기 딸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치료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축복받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자존심과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자존심이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며 불편해하니 참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할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며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장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큰 권세와 힘이 있었지만 문둥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마음에 선이 있는지라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 듣고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많은 금과 은, 값진 의복을 정성껏 준비하여 수레에 싣고 멀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작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지 사환을 내보내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대국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순간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은 분한 나머지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권유합니다.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할 것인데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니 부디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존심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지요.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영적인 믿음이 주어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다시 말해 자존심 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치료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응답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왔기에 자신의 자존심도 깨뜨리고 온전히 순종하여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영적인 믿음을 갖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 자신의 마음에 내재된 자존심, 악한 감정들을 신속히 벗어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고백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자존심 없이 겸손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축복을 받음은 물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통해
왕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탐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였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지요. 이렇게 지위와 권세가 높아졌지만 다니엘은 결코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지요. 또한 그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악한 이들에 의해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또 왕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을 섬길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수석 국무총리로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를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괴계를 부려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그들과 싸우려 하지도 왕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어떤 일에도 혈기내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탄식이나 원망, 시시비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왕에게 신임과 사랑을 받으면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 피해가 될 일이 있을 때 왕에게 고하며 도움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어떤 나쁜 말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말도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지요. 결국 악한 이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도 왕 앞에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과 선의 사람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고 사랑스러우시니 굶주려 사람의 뼈까지도 움켜 삼킬 것 같은 성난 사자라도 다니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왕은 걱정이 되어 이튿날 새벽 굴로 달려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며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자 앞에서 한밤을 보낸 다니엘에게 자존심이나 악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왕에게 서운해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겠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리하지 않았지요. 오직 선한 고백만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왕은 심히 기뻐 다니엘을 끌어올렸고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조서를 보내어 사신 하나님을 높이며 크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와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졌고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지요. 이렇게 어떤 자존심이나 악의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은 물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3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하였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신앙이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낮추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며 자기를 완전히 낮추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내세움도 없었고 주를 위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주님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이미 성결되어 권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니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고 교만해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르침과 권능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지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심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조금의 자존심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야유하며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 하는 이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조금의 자존심도 없으니 묵묵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그 마음의 모든 자존심을 신속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교만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아 나는 자존심을 버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존심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책망이나 지적을 받습니다. 이럴 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상하며 속상해하지요. 하지만 자존심이 없다면 어떤 의미로 권면을 하시는지 그 뜻을 살피고 그 마음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오해나 서운함도 갖지 않지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나보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무시해도 기분 나쁜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어떠하셨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니 화를 내거나 같이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또 내 안에 자존심이 있으면 높아지고자 하며 섬김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 이 무익하고 악한 자존심을 신속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자존심 없이 겸비함으로 선과 믿음의 고백을 하여 응답받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는 선한 말, 믿음의 고백만 하여야겠지요. 하지만 이런 고백은 아무리 준비하고 연습한다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선과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없지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저 자기 딸을 고침받게 하겠다는 소원만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중심이 이미 겸비한 마음이요 의로운 마음이었기에 선한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의 지혜를 짜내서 선하고 감동스러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중심에 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진리로 채워져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고백이 나오며 믿음의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악을 행하고 교만하며 자존심을 세우다가 문제 앞에서만 겸손해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삶이 의로웠기에 혹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선과 의를 행하는 믿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면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도 신속히 악을 벗고 아름다운 선의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고 온유하고 선하며 낮아지며 섬기는 마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면 희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요.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셨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존심을 버리고 겸비하고 겸손한 선한 고백을 이루어 예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자존심이 있는지 그 자존심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지 살펴 신속히 벗어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과 의로운 행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